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다들 오늘 표정들이 너무 밝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1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주제를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난 영의 성장 원리. 네, 거듭난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원리가 있죠. 부모 중에 가장 안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시죠? 애만 낳아놓고 아무 신경 안 쓰는 부모.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잘 성장하려면 부모님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우리의 영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영이 잘 성장할 때 이 사회 구조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디 걸리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거듭난 영의 성장 원리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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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말씀 오늘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좀 잠깐 리마인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싸움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네,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판을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아무리 싸우려고 발버둥 쳐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죠. 예,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판을 바꿔야 됩니다. 어디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판을 바꿔와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차원이 아니라 율법 아래라는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고 율법 아래라는 세상의 구조, 이 악한 시스템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때 사단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너 어저께도 이거 안 했잖아. 너 어저께도 이거 어겼잖아. 이렇게 자꾸 죄, 했어, 안 했어에 초점을 맞추는데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은 그 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내 안에 거듭난 새 피조물, 확고한 정체성,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잘 훈련되고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새로 짠 판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훈련을 할 텐데 핵심 포인트는 뭐다? 죄에게 포커스를 둔다 안 둔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판에선 결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에 힘입어 그 판을 바꾼다면 성령에 힘입어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는 것입니다. 거듭난 내 성령 안에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가 뭐라고 했죠? 예, 하나님은 원리 안에 들어와야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새 본성하고만 관계 맺으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의롭게 된 새로운 본성하고만 관계 맺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의식과 죄책감과 여러 가지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꾸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니 마느니 계속 이 프레임 안에 있으면 결단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인식하고 더 이상 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포커스를 안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뭐 새로운 피조물도 알겠고 거듭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전도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예,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혼.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 그 컨트롤 타워가 어디라고 했죠? 사실은 혼입니다. 우리 감정, 생각, 의지. 그래서 영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혼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즉,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뭘로 채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혼. 즉,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뭘로 채워야 된다? 말씀. 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매개할 때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뭐냐? 바로 혼과의 싸움입니다. 혼. 내 혼에 뭘로 채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몇 년 동안 계속 씨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랑은요, 흉내 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 이게 보면 이제 헬라어 원어로 푸시케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소울,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혼으로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혼이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그럴 때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깨닫기 전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죄가 될까?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진리에 순종했을 때 내가 남을 미워하고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린 다른 형제의 말씀으로부터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여러분, 진짜 이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 없애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 기도가 되셔야 돼.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 때문에 우십니까? 기뻐서 우십니까? 예, 물론 다 그렇게 울 수가 있는데 진짜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돼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사랑이 안 돼서 주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혼이 조금씩 깨끗해지면서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영이 성장하는 비법이에요. 영이 성장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럴 때 우리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혼.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교회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프로젝트. 생명과 성령의 법 프로젝트를 기도원 가서 좀 만들어 갖고 올게요. 그래서 이 구조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영적 성장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 그리고 훈련하셔야 돼.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공허하게 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게 다 관념적으로만 머리에서 맴돌아요. 그리고 깨닫는 게 믿었다라고 착각을 일으켜요. 여러분 머리로 깨닫는 건 시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언제 믿어지냐? 말씀에 순종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혼.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무엇을 받아들이냐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조금씩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커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개발되고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좀 목회의 방향입니다. 제 삶의 정말 큰 기쁨은 이 사람이 바뀌고 변하는 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목회 해보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사람과 함께 부딪히면서 먹고 마시고 서로 이렇게 살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 생각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제 직업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대통령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은 영혼을 위해 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 얼마나 있으세요? 아마 저만큼 자부심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진로를 제대로 왔습니다. 이만 한번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대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식,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받았다면 머리로 깨우치고 이해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 영이 성장합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성령과 생명의 법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생명의 법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올해 제 야심찬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바른 지식이 우리 혼에 계속 채워져야 돼요. 그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형미 자매님께서 일요일날 간증을 해주셨는데 밤에 잘 때도 시편 말씀을 계속 이제 틀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시편 말씀이 머리에 계속 맴도는데 자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면서 계속 근데 피곤하지 않을까 일상생활. 그런데 어쨌든 너무 큰 도전과 자극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의 열정. 나는 자면서까지 주님 말씀을 듣겠다. 내 혼에 쓸데없는 거 채우지 않겠다. 예, 굉장히 큰 자극과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올바른 지식이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분별이 일어나요. 어느 순간 분별이 일어나. 예. 일단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하죠. 예.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 안에서 분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올바른 지식이 우리 혼을 채우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분별이 시작됩니다. 분별. 그래서 이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예,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 이 마음이 영어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통독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 1년, 2년, 3년 후 지났을 때 굉장한 큰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분별하려고 뭐 어떤 신령한 사람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뭐 분별하려고 어떤 사람 기도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내 혼에 가득 채우면 분별은 자연히 일어난다. 누구 쫓아다녀서 기도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 신령한 집회 가서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분별이 생긴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이 생명과 성령의 법 프로젝트를 같이 함께 동참합시다. 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고 믿음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이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현하고 개발시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잠들고 있는 잠재력이 폭발하는 걸 좀 보고 싶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잠재력이 왜 폭발 못하는 줄 아세요? 제가 계속 여러분 생각 때문이야. 사탄 마귀가 아니라.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할 수 없도록 조장할 뿐이지 우리를 직접적으로 타격 주진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조장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갖고 꼭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어긋나게 하려고 계속 우리에게 조장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으로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첫 번째 싸움터가 어디다? 네, 생각입니다. 생각을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도 싸우는 법도 배우겠지만 오늘의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영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의 개인의 영성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성장된 영성이 사회 구조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이 두 가지 단락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아멘. 네, 첫 구절입니다.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릴 적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한 재벌집 어린 아기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재벌이고 엄청난 유산을 갖고 있는데 아직 아기예요. 관리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그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 아기한테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동안에는 종처럼 있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아버지의 유산은 그 사람의 것이지만 자라나는 성년이 되기까지는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봐야 돼요.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쩔쩔매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우리를 보던 신경 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영입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뤄 놓으셨어요.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인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들은 시작부터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죄 안 졌냐? 그게 아니에요. 다 죄를 졌죠. 연약함도 있고. 그러나 신앙의 시작이 달랐어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위치에서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믿었어요.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죠. 정체성과 우리 안에 하나님 본성. 예. 이것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러나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 성장을 해야 아버지께로 받은 유산이 우리한테 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엄청난 재벌, 가장 우리 성경에서 안 좋은 케이스가 그 돌아온 탕자. 저기 사진 걸어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어차피 저한테 주실 유산 미리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탕진할 거 알지만 주잖아요. 아들의 요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줬는데 잘 관리했던가요? 아니죠. 관리할 능력과 인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말아먹고 탕진해서 돼지 주업 열매 먹을 때까지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아버지 돈 많고 부자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뒤늦게 깨달으면 깜짝 놀라서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용기 내죠.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새 옷과 금가락지와 새 옷과 하여튼 신발 다 해가지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다 털어먹고 오더라도 모든 걸 주시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받은 유업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이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성장시키고 개발시키도록 같이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엄청난 우리 안에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텐셜과 잠재력이 조금만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예. 가진 능력이 없는데 가진 재능이 없는데 우리의 본성만 잘 개발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유산을 누리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산 증인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어마어마한 유산이 실질적으로 받았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예. 그러기 위해선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른으로 성장할 때 부드러운 방법으로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통, 고난이 닥칩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그 성장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는 먼저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두시고 자식이 아파하지만 때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 성장하기까지 위해서. 성장해야 되니까. 저도 이게 좀 자식을 낳으면은 이게 사람이 좀 모질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형제자매님 좀 모질어야 되는데 좀 모질지 못하겠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때론 모질게 해야 되는데 혼났어요. 추석 때. 처가 식구들한테 좀 모질게 좀 해라 하나한테. 왜 그러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모질게 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모질게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왜 모질게 하냐? 그 성장한 자녀를 보고 싶어서 그 인격과 성품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왕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질게 모진 고난으로 이끄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2절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그 방법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네. 그 옛날에 로마 시대는요. 그 약간 거부집 명문 가문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 말고 명문 가문은요. 아들이 성장하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옆에 둡니다. 이 후견인은 한 14세까지 청년이 될 때까지 여러 생활적인 모든 교육을 가르쳐 주고요. 청지기는 24살이 될 때까지 돈을 관리해 줍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아버지가 후견인과 청지기를 옆에 둬서 온전히 성격과 인품과 성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해줍니다. 옛날에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 왕이 세자를 책봉한 다음에 그 세자가 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기간 동안 여러 교사, 가정교사, 무예, 학문 막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후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으려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각 영역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견인으로 누굴 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 네,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네,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무슨 기나 에너지입니까? 막 와 소리 지르면 와 갔다가 우 소리 지르면 막 왔다가 막 그런 막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거부한 게 죄인데 이것이 죄라고 언제 인식되냐? 성령께서 오셔야 이게 죄라는 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아무한테도 여러분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믿어지나? 여러분 안 믿어집니다.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 어저께 뭐 잘못했는데 이것 따집니다. 아닙니다. 그건 죄의 열매지 진짜 죄의 뿌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그게 죽을 죄고 지옥 갈 죄입니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게 이해되는 게 더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미움받게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미움받게 됩니다. 뭐 그게 믿어져?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미움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깨달아집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부터 커밍 아웃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짜놓은 판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짜놓은 판으로 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저는 커밍 아웃 됐습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지혜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기능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의 실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작동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이전처럼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수 믿기 전에는 버젓이 졌던 그런 수많은 죄들이 예수 믿고는 이제 버젓이는 그래도 짓지만 그래도 버젓이는 아니잖아요. 버젓이에요? 표정들이 다 버젓. 네, 맞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 점점 더 영이 성장하고 자라나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보여지는 말씀의 강도가 다릅니다. 영적으로 어려질 때 보여지는 말씀과 성장하실 때 보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순종 안 하실 때 오는 마음 가운데 책망도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저질러지는 죄의 실수와 어렸을 때 저질러지는 죄의 실수 하나님 같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정말 여러분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리스크가 다릅니다. 제 경험상 리스크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실수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합니다. 작은 틈도 열어주지 않도록 보는 거, 듣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틈이 하나하나씩 열려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는 길목이 됩니다. 이 첨예한 영적 전쟁터에 여러분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바깥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엄청난 영적 전투가 우리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느껴져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루에도 12번도 바뀌는 우리 마음, 그게 증거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우리 마음이 그의 증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서 듣고 싶다가 좀 시간 지나고 좀 은혜롭지 않은 거 보면은 또 훅 떨어지고, 예, 이게 첨예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 프로젝트는 내 환경과 구조를 은혜롭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매일 들어도 내가 머물러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으면 말짱 도루묵되기 때문에. 예. 기대되시죠? 진짜 기대돼요? 되게 감옥 같을 텐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잘 인식하시면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력, 잠재력이 폭발할 겁니다. 네, 폭발할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고 우리 혼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변화되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포텐셜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좀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안에 분명히 잠재력이 있을 텐데, 잠재력이 폭발할 텐데, 우리 경백이 지금 드럼 치잖아요. 그리고 그 영상 팀장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근데 잠재력이 이제 폭발하는 거죠. 포텐셜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전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또 연극 배우도 했어요. 무대에 섰습니다. 대학로에. 아마 본인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까?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은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우리 생각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혼을 깨끗이 하면 우리 생각만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엄청난 잠재력이 정말 기대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영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과 포텐셜을 극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발현돼서 나올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생각으로 제한 두지 마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초등학문이 뭐냐면요, 세상의 시스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유업을 받아도 종노릇하고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이 세상은 지금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죠. 예, 통치 아래에 있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물체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땅을 공중에 박차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뭐다? 중력보다 강력한 양력의 힘. 예. 비행기는 날개와 엔진으로 중력의 힘을 거슬러서 박차고 올라 하늘을 나릅니다. 중력의 힘을 거스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양력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엔진을 달아주신 겁니다. 날개와 엔진이 있습니다. 날개가 뭡니까? 기도라고 봅니다. 엔진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믿음의 순종이 더해졌을 때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통치부터 박차고 올라나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인식이 여러분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식으로만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초자연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공허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예배 자리가 너무나 따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집에 가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박차 오르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 시스템으로부터 박차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문, 이 세상의 시스템 아래에 있으면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예, 성장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통이 있다고 했죠. 이게 괴롭습니다, 사실.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어렸을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상태를 바울이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영적으로 어린 거랑 영적으로 어른이랑 그 기준이 뭐냐? 예,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영적으로 어린지 영적으로 어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 제가 이제 영적으로 어렸다라는 표현을 한번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에피오스인데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유아처럼 말을 잘 못하거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에피오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말을 못한다는 뜻인데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린 겁니다. 지식은 있지만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12정탐꾼, 10명의 정탐꾼. 예. 진리의 말씀보다 그 진리의 말씀이 반대되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팩트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아마 세상의 관점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진실과 팩트를 얘기했는데 왜 이게 악합니까? 예.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시죠?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다 죽이려고 가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쨌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보내신 거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정복 가능하니까 보낸 거잖아요. 그거를 알도록 믿게 하도록 10번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로 왕한테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고 가라고 한 겁니다. 가서 죽으라고 보낸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다는 건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은 뭐냐? 장성한 어른, 헬라어로 보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휴이오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내 머리가 박식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장성한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선포하느냐, 아니면 상황과 현실을 계속 고백하느냐, 요 말하는 사람의 그 스탠스를 보면 영적으로 어린지 장성한 아들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 가운데, 어떤 우리 단체 가운데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사실이야. 근데 자꾸 뉘앙스가 부정적이고 맞는 말을 계속 팩트를 제공해. 그거보다 좀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소망과 비전과 앞날을 얘기해서 얘기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이런 걸 참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장성한 아들이고 어린 아들인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불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땐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지 장성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그 사람이 온전히 성숙되기 위해서는 말을 통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의 굴레를 씌우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너무 어렵고 씨름해야 돼요. 늘 인식하고 마음속으로 체크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에 대한 훈련을 좀 사실 우리가 제대로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주일날 일본 가기 전에 설교 때 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어느 때 말해야 되고 어느 때 말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표본으로 알려주셨어요.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진리의 대답은 말하고요, 진리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말은 대답을 안 하고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 말하고 어느 때 말하고 어느 때 침묵하는지를 배우시면 이 야고보 사도 말씀처럼 우리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이것도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시스템 안에 넣었습니다. 말해요, 작동.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교회에서 같이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교회가 아니면 가르쳐 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이 로고스고요. 실수가 뭐냐면요, 푸타이온데 이게 뭐냐면 빗나가다 죄에 걸려 넘어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실수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인 것이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말하고 있는지 안 말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말의 실수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하고 내가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얘기하면 그것은 말에 실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고 그 상황과 현실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바뀝니다. 그것이 영혼 육의 구조랑 똑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해진다고 했죠. 몸은 육신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육신의 만족으로 쫓아 살려고 하는데 아니요,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육신은 자동적으로 쫓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린아이일 때에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은데 장성한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다 버렸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신앙의 토양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토양, 성장할 수 있는 토양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 말씀 듣고 아무리 이 좋은 교육을 받아도 그 토양과 환경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제가 성경의 원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왜 떠나라고 했는지, 왜 일가 친척 집을 떠나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환경과 구조가 안 바뀌면 못 떠나요. 세일을 해야 되는데 못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세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 몸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분별할 수 있는 거라고 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그 말, 여러분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도록 계속해서 의식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말한 대로 돼요. 제가 진짜로 사업하면서 이 말의 위력을 절실히 몸으로 돈을 잃어가면서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갖고 다루시면 장사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거장 같지만 돈 갖고 다루시잖아요. 장사 없습니다. 세상을 다 씹어먹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돈 놓고 하면은 뭐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요. 저는 저의 실체를 여러 번 봤어요. 사업하면서. 근데 믿음이 조금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 돈 없게 하더라고요. 또 믿음 발휘하게 하려면 돈 없게 해요. 그 돈 없어 선택하는 거 보면 사람 찾고 은행 찾고 그래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 믿음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없어. 그 실체를 제가 보고 깨달았어요. 뭘로 깨달았냐?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되고 있구나. 맨날 돈 없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꾸세요. 돈이 없는 거 맞아요. 돈이 없지만 돈이 있다고 말하세요. 그냥 쉽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병이 있지만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생각이 바뀔 때까지.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제 영적으로 어린 자와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자는요 사실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성장하려면 말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저
막 근질근질 저 말 못하면 보세요. 말을 하지 마 그냥 아예 말을 하지 마 그냥. 그게 더 플러스야. 진짜 플러스야. 제 경험이에요. 이 말을 하고 침묵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이게 생명과 성령의 법 프로젝트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왜 그래요 갑자기? 내가 감옥 갔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초자연적으로 살 수 있다니까.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갖는다고 했잖아. 적절한 달콤한 말은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없던 복도 들어와요. 근데 부적절한 말은 있는 복도 박차고 나가. 그래서 이 말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같이 할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아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나? 이렇게 그 자리에서 알려줘야 되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야 되나?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훈련을 한번 고안해 볼게요. 네, 셀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럼 4절, 우리 5절. 이제부터는 이런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의 구조, 판을 바꾸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예. 이 판을 먼저 바꾸고 거듭난 새 피조물로 하여금 그 안에서 빌드업 시킵니다.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는 구조인데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일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원리, 역사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누구랑 관계 맺으신다? 거듭난 새로운 본성하고 관계 맺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과 거듭난 새로운 본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겁니다. 빌드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시게 한 것은 왜 세상 통치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냐? 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바로 새로 거듭난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를 속량케 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뚫고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겁니다. 완전히 판을 새롭게 까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판을 완전히 단번에 뒤집어 엎어서 생명과 성령의 판으로 깔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왜 하셨냐?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새로 거듭난 피조물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우주적인 결단이에요. 좀 큰 결단이야.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잘 사시는 분이세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없으시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결단하셨어요.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기로. 이 결단을 누구 때문에 하신 거냐? 6절에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게끔. 이것이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구조를 바꾸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8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판을 바꾸는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신묘망측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판을 단번에 뒤엎으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사단 마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판을 뒤바꾸십니까? 본인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단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미움, 질투, 분노, 혈기, 죽음, 이 모든 것의 판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게 새 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새 법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새 법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펼쳐진 거 아시죠? 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 질투, 분노.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생활하실 겁니까? 예수 믿고 엄청난 복과 능력을 받고 세상 초등학문에 언제까지 종로를 타실 겁니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알려줬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오늘 집에 가서 순종하세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전혀 맞지 않더라도 그냥 무식하게 순종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다른 형제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통치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사랑이 없죠? 십자가에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어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면 우리도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요새 왜 이렇게 조건부가 많은지 몰라. 뭐 하여튼 인터넷에서 뭐 준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조건부였더라. 공짜로 주는 줄 알고 막 클릭했는데 공짜로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새 계명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뭐 잠깐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지킵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대위 임명, 명령은 뭐다? 내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성경 너무 지키기 어렵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빌드업합시다. 하나님 나라는요 거듭난 새 본성과 피조물들이 빌드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장에 있는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은요 사탄도 예상치 못했고 세상 사람도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제자도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막 무리 걷고 5,000명 먹이시고 폭풍 잠잠케 하고 죽은 사람 썩은 부패된 시체 살려내니까 저는 이스라엘 왕으로 정치 지도자로 생각했을 것 같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새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미움, 질투, 두려움, 판단,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 사랑, 용서, 화해로 연합을 하셨죠.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 저는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예수님께서 세상의 판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족, 새 피조물은요
이 바뀐 판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판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로 빌드업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십자가 아래에 놓인 새로운 판에서는요,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뭐 우리는 익숙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구약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가히 혁명적인 겁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약 사람들한테는. 근데 서슴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 이거 너무 불경스러운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무슬림은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혼내켜서 지옥 보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되게 기본적으로 이제 두려운 존재인데, 우리도 물론 공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 안에서 위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로 회복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아래에 놓인 새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예, 이전의 종족과 다른 종족입니다. 제가 이제 종족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예 종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구? 십자가 아래 새 피조물,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새 위치에 쓴 겁니다. 이 위치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치를 결코 깨지 말고 굳게 붙드십시오. 죄와 싸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7절,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성과 생명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우리가 머문 곳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크리스찬이 800만이 넘는다고 하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800에서 1000만이라고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 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다시 재발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으로 개발하고 기능하는 법을 배우시고 내가 머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빌드업하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일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증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지 마시고 장성한 아들의 분량까지 순종하며 나갑시다.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필요한 거, 쓸 거 다 아십니다. 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성령의 통치를 먼저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하십시오.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새 피조물은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사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네, 오직 의인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을 발현할 수 있도록 같이 훈련합시다. 예, 같이 배웁시다. 예, 제가 잠깐만 믿음의 분량으로 어떻게 훈련하는지 짧게 원리를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짧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을 주셨어요. 로마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다 믿음을 주셨어요. 예.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로마서 예. 우리 마가복음 여기 빠졌네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있나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증폭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 그 믿음을 어떻게 증폭시키느냐? 전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첫 말씀에 제가 마음이 심장이 뛰더라고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23절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흥분되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내 삶의 문제, 산 같은 문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어떤 함정이? 저도 어릴 적에는, 영적으로 어릴 적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선포하고 고백하면 내가 원하는 현실로 바뀌는 줄만 알았어요. 이 말씀 23절을 봤을 때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고백하면 이 산이 바다에 빠지면 내 상황이 바뀌나? 또 이렇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번에 새롭게 발견했어요. 22절 먼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내 문제의 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세요. 예.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어렵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내 산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바뀌게 되게끔 기도하는 하나님처럼 요술램프처럼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큰 꿈을 가지세요. 우리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발 큰 꿈을 가지세요. 핵폭탄 같은 큰 꿈. 설사 우리 당대에 안 이루어지더라도 내 자녀가 이루게끔 큰 꿈을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산을 움직이십시오. 그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만 보고 모세 뒤만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걸출한 리더가 있어서 그는 모세만 바라보고 갔는데 어느 날 모세가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전에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지켜 행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신약의 사람과 구약의 사람이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구약의 사람은 말씀을 행할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웠어요. 율법이 이것도 어기면 또 제사 지내러 가고 이 말씀 어기면 또 재물 갖고 제사 지내러 가고 그래서 늘 두려웠어요. 왜냐?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은 여러분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늘 고백하고 묵상함으로써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올 초에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으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의도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과거에 매여 있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서 깨끗이 끊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